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을 누립시다. 한 사람만 했습니다. 재앙시대를 살립시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중요한 허감 저주의 실이 꺾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성완종 사건. 이분을 잘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이분이 어느 감리교회 서산 쪽에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도 같이 보고 있는데 저분이 자살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났느냐? 만난 사람이 누구죠? 스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멘토가 스님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스님을 만났다는 게. 이 스님과 함께 또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는 거 아십니까? 누구를 만났죠?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무속인을 만나서 내가 남은 생애에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복채가 뭐 이렇게 7만 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스님이 대신 20만 원 떼어줬다 그래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걸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볼 때에 지금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제 이름만 이렇게 장로였지 사실상 복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땅 가는데 지금 정탐꾼이 나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못 바꾸려면 자꾸 갈등이 되고 지금 헷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특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자, 요거를 딱 믿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맹렬히 타는 이 이제 풀무불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랬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지금 우리 우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 축복을 다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뭐냐?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사실은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가문을 움직이고 계시고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고 내 개인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게 됐습니다. 악한 아합 왕의 등장이 일어났다니까요. 왕이 지금 났는데 너무 악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왕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일이 되면 이러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지금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고는 악한 인재예요. 왕비가 지금 바알의 딸이라.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딸을 갖다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때부터 해서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왕도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고 거기에서 장가를 갔는데 왕비를 맞이했는데 지금 언약이 없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딸을 갖다가 지금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했는가 바알을 위해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바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냥 바알을 갖다 섬기는 게 아니라 신전을 세웠다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는요, 아세라상을 또 만들었어요. 거대한 이 상을 또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상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가지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 우리는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가운데에 아합 왕하고 왕비가 이제 너무 짝짝꿍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까뜩 잘못하면은 자꾸 이상해진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딱 믿어야 되는데,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딱 믿어야 되는데, 우리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뭐 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계신가 막.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누려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게 얼마만큼 축복일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전에는 큰일 났다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실까? 또 위기가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게 중요의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더 큰 축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은요, 복음 속에 이렇게 쭉 해서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인도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내보고 나서 보면 그때 성령 인도를 좀 잘 받았으면 될 건데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갖다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말이요. 그리고 언약 없이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여러분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세대가 났어. 여러분 다른 세대는요 여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 다른 세대가 태어나 버리면은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게 아니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납니다. 맞잖아요. 우리 지금 말해 주의를 지키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세대가 태어나면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다른 세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오기 전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오기 전에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계속 해가지고 영적으로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자, 영적 상태를 갖다가 잘 안다, 영적 문제를 잘 안다 넘어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오래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영적인 서밋에 있는 사람. 자, 우리 후대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자, 맞잖아요. 다윗이 이게 제일 잘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영적인 거하고 지금 육신적인 거 두 개 다 갖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규모, 그 다음에 영적 규모, 세상 규모를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했는데, 양우리에서 양 한 마리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양우리에서 이렇게 건졌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상 살리는 이게 되면은 하나님 이때부터 해가지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자, 그렇게 하고 세상 못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좀 잘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세상 못 살립니다. 정말로 지금 세상에 이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왜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들이닥치고, 왜 세상에 이런 문제가 들이닥치고, 또 우리 이런 문화는, 뉴에이지 문화는 왜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꾸 하나님처럼 데리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화를 한 번 본다든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책을 한 번 봐도요. 이게 사실은 보면서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우리 인간의 말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많이 녹아있고, 그건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영화 너무 재미있어. 사람이 막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영화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되게 말이죠. 영화 같은 게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영화입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부분이 돼야 사실상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돼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금방 끝이 나버렸는데, 그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다른 세대의 삶을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알죠. 그리 안 해도 지금 우리하고 후대들이 말이에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런 세대 차이는 뭐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평생을 이루고 이 가업도요, 어떨 때는요, 자기 자녀에게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되지. 자기가 이룬 가업인데. 그것도 안 준다니까요. 왜냐니까 그 가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돼야 되니까 자녀에게 안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녀가 그걸 갖다가 지킬 수 없다고 보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잘 키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갖다가 알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자, 그거 아닙니까? 자, 이 언약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재앙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준비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볼 때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은 축복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라는 축복해가고, 자, 그걸 모르면 반대로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성경 전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자, 언약 붙잡아라.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모세가 대단해가지고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해가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가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썼다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딱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가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재앙을 끊임없이 이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온다니까.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저 네팔이라고 하는,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네팔에, 저 히말라야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네팔을 거쳐갖고 많이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은 늘 보면은 그 절을 하더라니까요. 잘 올라가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더란 말이에요. 가면서 절하고 뭐 이렇게 잘 올라가기 위해서 뭐 비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가는 그 쭉 여정을 이렇게 한문실이 보여주잖아요. 자주로 봐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은 막 깃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러면 재단을 많이 해놓고 절하고 말이에요. 우상문화가 한문이 그랬다니까, 제가 TV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이제 자녀하고 보면서, 야, 저게 저 선교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진도 뭐 얼마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수백 명이 좀 뭐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 그냥. 갑자기. 그냥 뭐, 하는 순간에 그냥 뭐 지진 나가고 다매물이 다 돼버렸어. 야, 재앙이구나. 곳곳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되돌아보면은, 우리 지금 믿는 대통령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대통령이 왔는데, 이분이 꿈이요. 평생에 이렇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나는 미래 대통령이랬다니까. 그 대통령이 되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참, 어떻게 해갖고 지금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럴까 싶을 정도로. 자, 그분 시대에 IMF라고 하는 국가적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 자, 나라를 갖다가 최고의 지금 강대국을 지금 부강하게 이룬 그 대통령 밑에서 천년 때부터 대통령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늘 대통령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말이요. 얼마나 이렇게 국가를 잘 이끌 것인가 생각. 여자니까 좀 더 샘시하게 국가를 잘 이룰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이요. 아시잖아요, 이거죠. 세월호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 국가적 재앙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 딱 잡고 말이에요. 이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 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이 국가적 재앙을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끊임없이 피신시키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왜냐? 엘리야를 써야 되니까. 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또 국가적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먹이게 하고 오늘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또 미래를 갖다가 이끌 이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재앙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참, 이제 어제는 제가 군선교 때문에 이렇게 강주로 갔습니다. 군선교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 멤버를 한 명 만났는데 장교예요. 그 장교 누군지 이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저기 사당도에 가면은 이제 종회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다녔던 멤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니면서 이 복음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하니까 학교에서 막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자꾸 불러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퇴학이 돼버렸어.
이제 태학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학이 되니까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회에 이게 법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 고소를 해갖고 1차, 2차 계속 갔다니까요. 그래갖고 2차까지 갔어요. 그래 2차에 갔는데 이제 판사가 이제 그쪽에 이제 학조에 이제 군목을 이제 정의를 앉혀놓고 물어본다는,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뭐를 잘못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군목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또 물어본 거예요, 판사가. 그러니까 아무 말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판 비용이 얼마나 1,000만 원이 들어갔대요. 참 대단하다, 저 친구가. 우리는 그러면 뭐 다른 학교 가면 될 건데 했는데 끝까지 밝혀가지고 앞으로 바울처럼 쓰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재판 1,000만 원 들여가지고요. 결국 성수했어요. 그래 졸업하고 그래 학군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위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지금 메시아 오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갖다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적이냐,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는데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은 메시아로 오실 지금 예수님, 그분을 내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그걸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러면 기적을 일으켰는가?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하면은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잘하면은 또 잘할 수 있겠어요? 뭐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하다가도 언젠가 또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 메시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거기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뭐냐?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아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사람들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디냐?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이루었냐?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는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다. 로마서 8장 2절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허감 저주를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자, 요거 아는 사람입니다. 요 아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았다니까요.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속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 자,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감람산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뭐 했냐? 사도행 1장 14절에 어마어마한 이 기도가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 자, 요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시 쓰셨는데 지금은 누굴 쓰셔야 되느냐? 여러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쓰실 수 있느냐?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쓰시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정확한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어두운 재앙의 시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의 영적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구나.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릴 사람이다. 그거거든요. 그건 매일 필요 없어요. 세상 일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꿈꿔야 될 게 뭐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성부사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은혜가 조금만 내게 임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요. 엘리야에게 물을 갖다 주고 오늘 먹을 것을 갖다 줬던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줬던 물을 갖다 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역사한다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만약에 돈이 있었는데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날 그 다음날 헌금해야 되더라고. 그런데 안 했다니까.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굶어 죽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체험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체험했다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 미션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사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도 고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부사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다시 체질되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 복음 없는 체질에서 복음으로 체질되고 그리고 이게 다시 각인되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때부터 열릴 것입니다. 자, 요게 되면은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탁 보이는 이런 시간표 오게 됩니다. 올해 모든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요. 교회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리 금빛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구리를 금빛으로 바꾸는 교회군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명이 구리인데 그분 아마 구리를 동철, 구리, 니켈 이거 보구리를 알아듣는가. 구리를 금빛으로 바꾸는 교회. 이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습니까? 그러더라니까요. 구리를 금빛으로 바꾸는 교회에 여러분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부사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그 믿음의 교회에 그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제일 인상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노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몇 명이 안 됐어요.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 노는 거예요. 하도 제가 이렇게 신기해가지고요. 갔다니까요. 거의 그때 당시는 거의 새신자 수준이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직장을 한 갔더니만은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그거 보니까 회사 굉장히 조그만해 어려워요, 사실은. 직원들 뭐 한 4-5명 있는데 월급 주기도 어렵고, 그러면 사무실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로 뭔가 결단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요? 물었죠,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주의를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토요일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요, 이 종이 한 장에, 종이에다가 이제 소방 설비를 갖다가 드로잉 해가지고 손으로 그리는 지. 지금은 기계로 그리는데, 당시에 손으로 쫙 그리고, 한 장 이거 납품하면 돈 얼마 이런 시대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시간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시간인데 토요일을 쉬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 그러냐고. 직원들도 다 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 직원들은 지금 사실은 이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 안 해도 주는 기거든요. 당시는 5일째 근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가 뭘 좀 2000년도인가 이랬는데요. 예, 당시는 거의 토요일 쉬는 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주일을 쉬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쉬고, 자기가 쉬면서 다 종업원들 보고 일하라 하면 되겠냐?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다 쉬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했나 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예배예요. 이분이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보니까 뭐 2층짜리 집이 말이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뭐 예풍이 새갖고 사람이 못 살게 제가 가봤더만, 신방을 한 갔더니만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예배의 생명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의 생명을 못 건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갖다 정상을 다닐 수 있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사역자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늘 엘리야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가 모든 현장에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연말에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 오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싸우기만 싸우지. 싸우지 마시고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또 선교회장, 기관장님들은 전부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아니고 개인 양육 시간에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자, 우리 주일날 이 대예배 때 못하는 부분들 거의 개인 양육 시간에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주 이 개인 양육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일찍 나오시고, 저는 아침 안 먹습니다. 주일날 아침 먹은 적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침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뭐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조금 먹고 그냥 옵니다. 한 번도 밥 먹은 지 별로 없어요. 뭐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는 시간 8시 반에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데요. 그러잖아요. 오기 전에 이렇게 차 세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올해는 일어나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상 지금 어두운 시대를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평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점심때 되면은 이렇게 막 5명, 7명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몇 명 남지도 않은 이 지금 예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참여해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갖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전도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 하고 막 이렇게 전도, 그게 다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한 시대에 지금 재앙하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잠을 자고 아니면 도망가고 뭐 그런 수준 가지고는 지금 시대 못 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 후대 못 살립니다.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부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기관장들, 그리고 뭐 여정교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개인 양육실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연말 안에
정말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어떡하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거지 못하는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표에 참 우리가 전부 다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하고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계속 기적을 이렇게 가면서 쓰신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아멘. 이 시간별 속에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재앙시대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부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모든 공예배에 은혜 받고 개인 양육에 은혜 받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